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이 짧으니까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왕의 취임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봤을 때 주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회개, 우리 마음속의 회개, 참된 회개가 왜 필요한가를 갖다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참된 회개만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갖다가 곱게 할 수 있고 또 구부러진 길을 갖다 곱게 하고 높은 길이나 파여진 길을 갖다가 이렇게 평탄하게 하는 그 길이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갖다 생각하고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단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도 고백해야 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또 변상할 수 있으면은 하는 데까지 가야지 이것이 참된 회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 말씀 속에서 같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또 특이한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이한가 하면은 보통 말씀들은 대개 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은 나 자신에게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말씀입니다. 왠가 하면은 제목이 뭐라고요? 왕의 취임식입니다. 왕의 취임식인데 우리가 왕으로 취임할 일이 별로 있을까요? 예, 별로 없어요. 우리가 왕으로 취임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이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속을 또 깊이 파보면은 우리 자신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미리 이제 이 말씀 가지고 경고를 드리는 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이렇게 성령같이 내려오겠으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되겠지. 비둘기가 내려와서 성령 주시옵소서 이런 거는 적용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런 소리가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갖다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하시는 이 부분을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를 갖다 보기 위해서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다 잘 아는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한 100km 가량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오시려고 그러면은 100km를 가다 나귀를 타든지 걸어오셨을 테니까 며칠 걸려가지고 이제 오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준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또 미리 아셨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오십니다. 요단강으로 오시는데 여기에 이르러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도착했다라는 말로 생각이 쉬운데 헬라어로 원문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 상당한 의미를 갖다 지닌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우리말로 하면은 나타나시다 또는 등장하셨다 하는 이런 말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라고 돼 있는데 그 말도 똑같습니다. 똑같다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대에 아무도 없다가 그냥 조명이 확 비치면서 사람이 어둠 속에서 팍 튀어나온 뭐라 그래요. 갑자기 등장, 그죠? 어떤 사람, 배우가 팍 등장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 이르러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요단강에 이르러라는 말을 갖다가 썼느냐? 왜 이렇게 썼느냐? 이 얘기를 갖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성경 보면서 가지고 있는 의문이 뭡니까? 가지게 된 의문,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제가 가졌던 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시면은 왜 처음에 태어나신 거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에 요단강에 나타나실 때까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요새 페이스북 잘못하면 신상 털기를 갖다 다 당하는데, 예수님 신상 털기를 다 해봤자 몇 군데 나오질 않아요. 신상 털기.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뭐 부모님을 따라가지고 뭐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내러 왔다가 어떻게 뭐 돌아가다가 뭐 잃어버리고 이런 얘기 잠깐 나옵니다. 그죠? 누가복음 3장, 2장에 그 얘기 나오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릴 때 유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30살 넘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등장하실 때까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어요? 궁금 안 하세요? 그렇게 중요한 분이면은 왜 이렇게 아무 얘기가 없는가? 신상 털기를 좀 더 해보면은 예수님 가족 사항이 좀 나와요. 예수님 몇 형제인지 아세요? 몇 남매? 예,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몇 남매인지 정도는 기억을 갖다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한 22페이지쯤 있을 텐데 13장 55절에서 5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5절 56절 한번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분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예.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에 있다가 갈릴리로 나타나가지고 무슨 기적을 행한다는 이 선생이니 뭐 이렇게 난리를 갖다 치고 사람들이 메시아 그러니까 이 고향 동네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 그래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고, 예수님도 다른 직업 없었을 테니까 가업을 이어서 목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목수라 그러는 거예요. 목수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마리아, 이건 우리가 잘 알고, 그 다음에 형제가 몇이 있습니까? 넷입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야고보는 이 나중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라고 되어 있는 야고보이고, 그 다음에 유다는 이제 그 유다서를 갖다 쓴 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 네 형제가 있는 걸 압니다. 그죠? 네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누이가 몇이 있습니까? 하나? 모르지만 하여튼 둘 이상이다. 모르지만 둘 이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 몇 남매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6남매? 여기 한 사람 빠진 사람이죠. 7남매. 예수님까지 합치면 최소 7남매. 예. 그 돼지, 아기 돼지 시다가 자기 빼놓고 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까지는 최소 7남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몇 남매였지? 그러면 최소 7남매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이 뭐야? 그러면은 목수요. 처음에. 라고 대답하는 게 어디 있다고요?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그죠? 누가복음에도 잠깐 나오는데, 여하튼 마태복음 13장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뭡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는 그 목수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다고요?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가 뛰어난 게 있었으면은 이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라 그럴까요? 안 그러겠죠. 그죠? 예루살렘 그 성경대학에서 시험 봤을 때 톱한 사람 아닐까? 그죠? 성경대학 시험 봤을 때 각과 전체 톱을 갖다 한 예수 아니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영적으로 뭐 굉장히 뛰어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으면은 40일 새벽 기도를 갖다 산에 가서 3번 한 예수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뭐라 그래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냥 무슨 얘기예요?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는 누구예요? 그냥 자기들하고 같이 살던 목수의 아들, 아버지 도와서 하고 있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밖에는 다른 얘기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도 그냥 나사렛 예수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사렛 사는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태어날 때 그렇게 왕궁에서는 태어났지만은, 그죠? 목자들에게 알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물까지 바치고 난리를 갖다가 지겼는데, 그리고 나중에 30살 넘어서는 또 그렇게 엄청난 일을 갖다 하셨는데, 인류 역사상 모든 걸 갖다 변화시키는 일을 갖다 하셨는데, 왜 그렇게 3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 12살 때 잠깐 그 한 것 빼놓고는 없을까? 그죠? 의문이에요. 이러니까 이 불교계의 어떤 사람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불교계의 사람들은 뭐라는가 하면 예수가 청년 시절에 어딜 갔다? 히말라야 산맥 있는 데로 와가지고 요가의 사두에게서 배워가지고 이런 기적 행하는 걸 갖다 다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비슷한 아니니? 아니면 지금도 네팔 가면은 예수가 수행하던 동굴이라는 동굴이 있다 그래요. 그죠? 그런 이제 헛소문이 나오는 게 워낙 얘기가 없으니까,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 30살 넘으셔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갖다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28년 29년 동안 뭘 하셨다? 몫으로 조용히 엎드려 계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엎드려 계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사명 아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죠? 아셨을 거예요. 뭘 해야 된다? 아셨어요. 언제 어떻게 죽는다? 아셨어요. 다 아셨는데, 또 자기가 뭘 할지 다 아셨는데 28년 동안, 또 예를 들어 12살 때까지는 어린아이라서 잘 몰랐다 치지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15, 16년 동안 그렇게 조용히 엎드려 가지고 때가 올 때까지 자기 일을 갖다가 계속 하고 계셨어요. 때가 올 때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가 이를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예수님, 그죠? 자기가 맡은 바 그 일만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참 잘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실수도 하고 일을 엉망진창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때가 이를 때까지. 그죠? 예수님이 가르칠 수 있는 게 언제요? 나이가 30살 넘어서, 물론 율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통념적으로 유대에서는 30살이 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30살 정도까지는 그냥 기다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등장하신다. 그죠? 요단강에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갑자기 등장하셨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요한이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들을 갖다 보면은 몇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가지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친척, 어떤 성경에는 킹제임스 번역에는 사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기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조금 뒤에 보면 57절에서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에서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영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아멘. 이 아이가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요한은 누굽니까? 마리아의 친족이 엘리사벳이니까 당연히 요한은 예수님의 친족이에요. 그죠? 만일 사촌이라고 하면 우리 촌수로 따지면 6촌이에요.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몇 촌? 6촌. 예, 따지면 6촌이다. 신상 털기를 갖다 잘하면은 6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달 정도 먼저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잉태되었을 때 벌써 엘리사벳은 아기가 진 지 6달이 벌써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달 앞서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졌는데 엘리사벳이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았나에 대해서 또 같은 우리 그 장에서 나옵니다. 39절에서 45절,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마리아를 칭송하면서 하는 말인데 중간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나의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나의 주의 어머니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나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굉장히 귀하신 분, 메시아든지 굉장히 귀하신 분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복중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복중에 가진 마리아가 인사를 갖다 할 때 이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요한이 즐거워서 뛰어놀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그죠? 알았겠죠. 아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적어도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가 태어났을 때 저 아이가 어떤 아이다라는 걸 갖다가 대강 알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꼭 저 아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지만은 적어도 저 아이가 메시아구나, 그죠? 메시아구나 하는 정도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았으면은 자기 아들에게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당연히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친척인 예수에 대해서 아마 익히 얘기를 듣고 있었고 또 어릴 때 만나서 같이 뛰놀았을지도 모르죠.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귀한 자라는 것 갖다가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예수인데 자기 육촌인지 아니면 친척인 예수인데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 와서 나 세례 주세요 그러고 고개 들밀고 고개 숙이니까 하는 말이 내가 세례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세례를 갖다 오십니까? 뭡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게 맞죠. 당연히 죄가 없어질지어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이 교회의 리더들은 정신적인 리더들은 굉장히 깨끗해야 돼요. 그죠? 깨끗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네팔에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갖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네팔에는 이제 힌두교고 일부 다처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부인을 갖다 둘 가지고 있던 분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고 열심히 믿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 둘을 갖다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는 내쫓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사회는 옛날 유대 사회하고 똑같아가지고 부인을 갖다 이혼해서 내쫓으면은 이 여자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기 딱 좋아요. 그렇게 여자가 힘이 없는 사회예요.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힘듭니다. 신학적으로
네팔 기독교계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죠? 이 사랑이라는 긍휼의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부인을 둘 다 데리고 있어야 되고, 또 이 기독교적인 믿음으로 보면은 부인이 둘 있으면 리더가 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뭔가 하면은 부인을 둘 다 데리고 있으려 그러면은 교회 리더가 되지 말아야 되고, 부인을 교회 리더가 되고 싶으면은 한 부인은 내보내야 되는데 책임지고 끝까지 먹여 살려라. 예. 왜 평신도하고 리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 룰을 갖다 적용을 합니까?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리더는 사람들의 모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계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저도 어떤 다른 사람을 갖다가 비판하거나 아니면 정죄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은 물론 리더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맞죠? 맞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갖다 인간적으로 정죄할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리더는 잘못했으면은 성도들에게 용서는 받지만은 주위에서 그 자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용서는 하지만은 그 자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왜? 리더로서 모범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내려놓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보다 훨씬 거룩한 분이라는 걸 갖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세례를 주고 있다가 예수님이 와서 세례 주세요 그러니까 도로 거꾸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주셔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줍니까? 그죠? 어떻게 당신이 왜? 세례 요한이 주고 있는 세례는 뭡니까? 무슨 말을 하고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져.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그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이 세례는 누가 받는 세례예요? 죄인이 받는 세례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세례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왜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도대체 얼토당토하는 일을 갖다가 왜 하려고 하십니까? 왜? 내가 주는 이 세례는 뭔가 하면은 누구에게? 죄인에게 주는 세례예요. 죄인이 회개했다는 걸 갖다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주는 세례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다 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죄가 많았군. 죄가 많았군이라는 걸 갖다 증거하는 거예요. 딱 그냥 자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분인 줄 알았는데, 가서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저분 뭐 깨끗하게 살고 다 죄가 없었는 줄 알았는데, 세례 받는 거 보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었던 모양이군. 그러니까 자기가 속이 캥기는 게 있으니까 세례 받았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세례요한은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계속 말리는 거예요. 한 번 말리고 끝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은 계속 신강의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주세요. 세례요한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또 아니야. 그래도 받아야 돼. 세례요한 또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승강의를 갖다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계속 주장하십니다. 주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허락하라. 이제 지금은 그죠? 이제라는 건 뭡니까? 지금은 허락해라. 지금은 허락해라. 물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 말씀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세례 요한 당신이 나한테 세례 주는 게 맞다. 해야 된다. 왜? 물론 내가 죄가 없고 하긴 하지만은 하시는 말씀 뭐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첫째로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그래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예수님하고 비견할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뭐예요? 같이 쳐주는, 동료로 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정말로
예수님 갈망하고 예수님을 열망하고 항상 예수님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 말 들으면은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완전히 동역자예요. 그죠? 완전히 동역자. 예. 나가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아니면은 목회자들을 갖다 훈련할 때 기도하면 예수님이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한국교회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들으시기를 갖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한국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의를 이룬다는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가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1033페이지 1034페이지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이사야서 계속 볼 거니까 거기 펴놓고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 찾았습니까? 1034페이지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의롭다 또는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것은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마지막에 축도할 때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갖다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배마다 마지막에 축도를 갖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러기 쉬운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셨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를 이룬다는 것이 좀 전에 본 것 같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는 것. 그죠? 그들의 죄악을 갖다가 친히 담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의롭게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죄인들과 동일시 돼야지 이걸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그냥 내가 죄 질게요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대신 걸머 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 나옵니다. 53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신 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냐? 아니다. 왜 받았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죄를 갖다가 그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의를 갖다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갖다가 짊어지셔야지 된다. 죄를 갖다 없이 해주시기 전에 죄를 짊어지셔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갖다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갖다가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갖다 먼저 짊어지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구하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갖다 바치거든요. 이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죠?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제 죄도 같이 사해지게 해주십시오. 내 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때 십자가 밑에서 우리 죄를 내려놓는다고 이제 표현을 갖다 써요. 표현을 쓰는데 십자가 밑에 우리 죄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갖다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갖다가 예수님이 걸머 매셔야 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을 하셨느냐, 그죠? 이 세례받는 걸 갖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인식을 하셨느냐, 우리가 이것은 신약 성경 가서 다시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116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갖다 어떻게 이해하셨느냐? 예수님 자신의 그 번역을, 해석을 보겠습니다. 12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세례를 받으셨는데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래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래요.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3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세례는 이 두 절에서 보면은 뭘까요? 세례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들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가 정말로 행해진 것은 십자가에서 행해졌어요. 그럼 세례 요한에게서 받은 세례는 뭡니까? 이 세례는 뭔가 하면 그것을 갖다가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인간과 스스로 동일시 되시고 죄인이라고 인정을 갖다 하시고 인간들의 죄를 갖다가 걸머 매시는 작업이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갖다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인간들의 죄를 갖다가 걸머 매신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걸 갖다가 다 걸머 매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15절에서 얘기하시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어떻게 의를 이룬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를 받아야지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것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갖다 감당하시는가? 우리 죄를 갖다가 걸머 매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 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죄를 갖다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놓기 전에는 나도 잘 모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대신 걸머지시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음으로써 죄가 있다는 걸 갖다 인정하고 죄를 갖다가 짊어지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죄를 걸머짐으로써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대속하는 사역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십자가에서 죽음이 의미가 생긴다. 이것이 세례를 받고 의를 갖다가 이루시는 방법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세례죠? 그렇게 보니까 중요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까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납니다. 16절, 17절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침례입니다.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금방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 그래요. 하늘이 열렸다 그래요. 이 열린 것을 갖다가 모든 사람이 다 본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그것을 갖다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여기서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은 그냥 항상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 게 언제 열렸을까요? 예? 언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러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갖다가 봤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린 걸 보고 하나님이 서 계신 걸 봤다 그랬습니다. 또 한 번 더 있는데 그건 어려운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이 이상한 형상들, 그죠? 수레, 불수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막 오는 걸 갖다 봅니다. 이것이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인데, 하늘이 열리는 것은 그렇게 자주 생기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성령님이 그때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같은 그런 거기서 성령님이 특별히 다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할 때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 동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인데 나사렛 예수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나사렛 예수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는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런 걸 전혀 필요로 하지 않지만은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이것을 갖다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관식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은 인간이신 예수님은 대관식을 갖다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취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위에 오셨다 하는 얘기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위에 나타나셔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증거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 성령 오시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오신 걸 갖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신약성경 9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부르는가 하면 예수님의 취임사라 그래요. 예수님의 취임사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언제 취임을 하셨느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갖다가 시작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왜 예수님에게 임하셨느냐?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시 할 거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취임을 갖다 정식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건 뭔가 하면 왕이 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서 왕으로서 사역을 갖다가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부터 예수님 사역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17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성령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가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은 내 독생자라 하는 말하고 다 통하는 말입니다. 독생자라는 게 외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독특한 아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는 42장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종.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갖다가 보더라도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예수가 이제 이 세상에 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서 전체 말씀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취임할 준비를 갖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마셔가지고 다시 기름을 부으시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으로 확인하십니다. 금방 뭘 하실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그죠? 왕의 취임식을 갖다가 축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모여가지고 뭘 갖다 하고 계시는데 그 땅에서는 비치는 게 뭡니까? 굉장히 초라해요. 요단강 그래봤자 꾸정물 흐르는 시내 비슷할 정도라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별거 없어요. 맞습니까? 예. 아주 뭐 요단강이 한강같이 넓은 강이 아니에요. 아주 좁다란 강이에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죠? 물이 많으니까 아무 데서나 이제 하는데 언덕 그래봤자 뭐 모래 언덕에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장중한 대리석도 아니고 요새는 뭐 장식을 해놨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흙바닥에서 이런 일을 향하고 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시는 왕의 취임식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보는 거하고 땅에서 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갖다 할 때,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을 갖다 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 해가지고 못할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 보면 굉장히 큰 일을 갖다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갖다 믿고 하나님 믿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고 할 때 제일 저는 바라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보시는 그런 눈이 나에게도 열려가지고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걸 갖다 항상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받고 예수님이 보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하늘 소리들이 다 들리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다 영안이 열리고 이 영적인 귀가 열려가지고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게 뭡니까? 그렇게 엄청난 취임식을 할 때까지 쥐 죽은 듯이 정말로 조용히 있습니다. 앉아서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그죠? 하나님 일을 갖다 할 때 우리가 나갈 때는 정말로 선교지 나가서 엄청난 일을 하고 또 한국 안에서도 엄청난 일을 하지만은 예수님 본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는 또 내 집에 맡은 일을 갖다가 조용히 맡아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엄청난 하나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나는 존중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날 존중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큰일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집에서는 가만히 엎드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냥 저 친구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 정도로 다 그냥 만족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와 하나님 일을 할 때와 또 세상 사람들을 섬길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정말로 큰 리더는 뭐예요? 섬기는 리더. 항상 섬기는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을 갖다 증거하면서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 오늘 보시는 것 같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확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복이 저희에게는 감히 이루지 못하겠지만은 저희에게도 눈을 영안을 주시고 영적인 귀를 뜨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뜻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집에서는 또 주위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조용히 섬기되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정말 호랑이 같은 용맹한 장수로 태어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